오늘은 잡초밭 공동체, 과수원 공동체, 잡초밭 공동체 대 과수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정말 즐겁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다들 아시죠? IQ가 164고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지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우영우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생존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이 참 감동이 되고 재밌었는데요. 특별히 자신을 낳았지만 자기를 버렸던 친엄마에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굉장히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웹불고래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자폐가 있고 또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다고 긍휼히 여겨지고 잘 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렸고 왕따를 시켰고 또 괴롭혔어요. 직장 상사 중에서도 자기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녀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요, 그녀에게는 그녀를 세워주는 특별한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자기를 놀려먹는 아이들에게 사이다 펀치를 날렸던 절친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자신을 잘 돌보아주었던 직장 상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라는 동료 변호사인 최수연이 있었고, 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기와 함께 해주었던 남친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관계들이 그녀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 문화가 있으면 그 속에서는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도요, 이 권모술수라는 이 친구가 나중에는 바보처럼 살고 싶다라고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변화된다고요? 자기가 보니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녀 주변에 있었던 관계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가 지불입니다. 그녀 주변에서 용기를 주었던 분들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잡초밭과 과수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거든요. 특히 과수원을 했습니다. 포도밭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 대해서는 정말 맛있는 포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과수원을 생각해 보니까요, 포도밭만 누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쏟아질 듯이 가득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놀았었던 그 아름다움이 이 과수원에 있었던 선물이었더라고요. 최근에 고향을 가끔 가보면요, 예전에 그렇게 풍성했었던 밭들이 이제는 잡초가 무성해진 잡초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잡초밭이 되어진 것과 과수원의 차이가 뭘까? 하나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가꾸는가 방치했는가인 거죠. 그러니까 대가지불이 있는가 대가지불이 없는가입니다. 결국 대가지불이 되어지는 곳에서는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 대가지불이 결국 우리의 누리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가 있고요,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정말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정말 과수원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보면요, 잡초밭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정말 풍성함이 있는 과수원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잡초밭에 가까울까요? 과수원에 가까울까요? 우리 교회는 잡초밭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과수원처럼 느껴지세요? 신기한 것은요,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보면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요. 원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데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를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가 됩니다. 하지만 대가지불을 하면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지불을 하고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요,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질문했었던 것에 답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뭐뭐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랑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근데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시작하는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요청하고 요구할 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권면이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성숙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첫 번째 권면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잡초밭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왜 첫 번째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바울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대상에게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리더들은 섬기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리더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수고하고, 두 번째로는 다스리며, 세 번째로는 권하는입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한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요, 원래 지쳐서 힘겨울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대접받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칠 정도로 수고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리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군림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선두에 서다, 앞서다, 앞서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부분 군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접받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인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새로운 다스림의 그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스림을 군림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는 거라는 거죠.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요, 섬기는 종이 되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지도자는 권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잘못된 길을 걸면 내비게이션이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길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리더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영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영혼 중심적인 섬김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어제 아침에도 순장반 개강 모임을 했거든요. 방학 때 이제 있었던 은혜나 이런 삶들을 나누는데요, 대부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방학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짧게 느껴졌을까? 왜 짧게 느껴졌을까요? 우리는 방학 때문에 놀았는지 모르지만 순장님들은 놀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혼을 품고 기도했었고, 또 방학 동안에 특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것이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섬겼었던 이 모습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교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실 교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번에 여름 캠프를 오랜만에 다 오프라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캠프가 끝마치고 난 후에요, 너무 감사한 것 한 가지, 다 이제 좀 부서답게 안정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 발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헌신하는 교사들. 이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정말 지칠 때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땡볕에서 주차로 섬겨주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로 섬겨주고, 안내로 섬기고, 곳곳에서 이렇게 섬겨주는 한 분 한 분이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을 때에 썼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018년 1월 31일에 썼더라고요. 제목이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는 구호나 선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진다. 교회 시작과 함께 누리는 것은 마음이 느껴지는 행복이다. 개척 기도회 때마다 간식으로, 안내로, 반주로, 찬양으로 많은 이들이 섬겨주셨다. 마음으로 섬겨주셨다. 주일마다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한다. 요구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있다. 김치를 담아서 가져다 주고 쌀을 가져다 주셨다. 마음이 느껴진다. 포토존이 조용히 만들어졌다. 마음이다. 이찬수 목사님이 격려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느껴진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했던 교육자들의 관심과 격려에서 마음이 느껴진다. 함께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느낀다.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서 마음이 느껴진다. 오신 분이나 기도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을 통해 마음을 느낀다. 교회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것이 변치 않는 마음이길 원한다. 누가 리더일까요? 직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이들이 응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리더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르는 이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이들에게도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알고예요. 알아주라는 것이죠. 리더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중국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보면요, 자객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자객 열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예양이라는 자객이 자신을 총애하고 아껴주던 죽은 지백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을 죽인 조양자라는 사람을 암살하기로 결심하면서 했던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많이 알고 있는 말인데요, 둘 다의 핵심이 뭘까요? 알아주는 것이 엄청난 용기를 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왜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요?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응원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리더들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로는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절대 소홀히 되지 말라는 것이죠. 논쟁거리로 삼거나 비교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대가 지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화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목하는 일에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요청을요, 종합해 보면 격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앙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지 말고 지금 대가 지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대가 지불을 해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는 조금 기다리는 편에 속한 그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배려를 해서 이렇게 좀 기다려주는 것들을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발자국 내밀어서 좀 대가 지불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락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응원을 해주세요. 순장님들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응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더라고요.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카톡에 보면 선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순장님들을 응원해 주세요. 특별히 교사들을 응원해 주세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교사들에게 특별히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올 때요, 좀 손에 뭔가 들고 오세요. 주차하시는 분 있으면 음료수 좀 나눠주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조금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응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잘하기 때문일까요? 잘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지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많은 목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지친 사람을 다시 춤추게 만드는 것이 응원이기 때문에 응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요,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응원을 받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식에서 응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로써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또 십자가의 길에 다가섰을 때도 격려를 받았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죠. 온몸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격려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또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도 응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응원을 해주세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힘든 일을 가지고 계속 지나가는데 목요일에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목요일에 사역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한 분 한 분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계속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장소가 다 세팅이 돼서 좀 장소에 대한 부분이랑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부실이 조금 부족하고 좁아졌는데 어린이 부실이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식당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갑자기 식당이 없어지니까 식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다 주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쓰셔도 된다고, 또 공간을 직접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좀 어떻겠냐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꿈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을 하면서요, 그날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가고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다 사람들의 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응원이었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후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그냥만 보면요, 과수원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들도 대가지불 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서로 좀 응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처럼만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권면이 한 단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요, 계속해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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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형제들아를 외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을 부르면서 답을 했고 형제들을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형제들아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산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모든 대가 지불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때 그 속에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원할 때 그 속에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었던 새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맛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었던 새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새 포도주보다 더 놀라운 것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대가 지불을 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은 새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됨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모든 사람이 맛보아야 했던 것은 새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맛보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맛보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깊이 맛보았던 사람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있대요. 바울은 수고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응원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요, 친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식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최상현 군은 상처 입을 겁니다. 그 상처는 무척 아프고 오랫동안 낫지 않아요. 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최상현 군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저는 이 말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좀 좋은 교회가 되어 주세요. 좋은 교회가 지금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목말라요. 좋은 교회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수원과 같은 그런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대가지불로, 응원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